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동시에 갖게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쓰임새가 뭘까? 전 물론 목사니까 쓰임새 용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보다 좀 더 크게 이 땅에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또 살게 된 걸까? 내 인생의 철로 위에서는 어디로 가는 골이 어디인 걸 향해서 가고 있을까? 본래 만들어진 용도가 뭘까? 만약에 그게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순리겠죠. 아까 그 젓가락이 막 구부러지고 녹슬어도 아주 요긴하게 마스터키 역할을 했던 것도 한때였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본연의 쓰임새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잘 믿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 내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 중에. 하지만 이거를 또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본래 쓰임새는 이거지.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만들어주셨지. 특히나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순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랑해 내가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출산되는 장면을 나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본래 내 쓰임새가 뭔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알매에서부터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거 어떤 말씀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부분적인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과학자들은 자꾸 그런 물음을 갖습니다. 여기에 시작이 어디냐? 무슨 몇백만 년 광년이냐? 빛의 속도를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지는 못합니다. 시작이 어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작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 전에 계셨던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걸 만들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 예정을 갖고 계셨다? 이런 학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학설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도 잘 안 되었지만 이 말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막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선택되었다. 난 예정되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막 만들면서 피곤하고 짜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고 예정해 놓는 것 그 자체로 너무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빚고 만들고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정하고 계획하는, 플래닝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 때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튜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정해 놓았던, 하지만 그걸로 인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좀 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게 다 한번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애시당초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했던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뜻에, 그 기쁘신 뜻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해보는 그런 행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할 때마다 무작위로 막 이쪽에 요구하면 이쪽으로 달려가고 저쪽에 오면 또 저쪽으로 달려가고, 뭐가 내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지 모르고 그냥 모든 거에 맞춰야 되는 마스터키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우 하나님에게 귀하게 기묘한 쓰임새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것도 아주 태초전에 오래전에 예정되어서 계획되어진,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근사한 정도가 아니라 뭐 기가 막힌 존재 아닙니까?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있느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넌 진짜 너무 귀한 존재야. 이런 표현보다 네가 나에게 귀중하다는 게 어떤 표현이 또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I love you, 뭐 이런 표현, 이런 기가 막힌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걸 넘어서서 아주 체험적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걸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대로 또 일을 하시는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건 우리 신앙 안에서 매우 궁극적인 출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막 살게끔, 그냥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해 살면 되는, 그냥 운에 따라서 다가오는 수없는 이슈 앞에서 그냥 내가 이거 취사 선택해 갖고 살면 되는, 안 되면 말고 이거 되면 오케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아주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예정되고 계획된 존재다. 그런 예정된 계획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내 안에 담겨있는 그 계획이, 플랜이 뭐냐는 겁니다. 오케이, 난 내 플랜 내려놓고 그 플랜 내가 억셉하겠다. 그 플랜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예정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만들어진 본래 쓰임새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부터 바랬던, 하나님 바랬던 대로 우리는 왜 만들어졌느냐? 내 쓰임새는 뭐냐? 내가 마스터키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뭐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분의 그 존엄과 놀라운 위엄, 저랑 닮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도 이 녀석조차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역사에서 없었다는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딱 나 혼자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겠습니까? 뭐 뛰어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부딪혀서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설사 그게 빅뱅 이론이 맞다고 해도 그거에 맡겨서 우리 각자를 우연의 삶에 맡겨서 아무 질수 없이 산다는 건 너무너무 구차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인생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은 아무것도 그 동력을 거기에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존재인가? 근사한 계획과 엄청난 거룩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낸 것도 아닐 텐데 그럼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그분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그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건 결국은 우리가 찌질하게 살지 않고 궁색하게 기죽어 살지 않고 우리 각자가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좀 이게 맞은 비유가 아닐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는 녹음 테이프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영광을 보고 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한 찬송이라는 거는 우리 오늘 성가대가 부르고 여러분 부르는 것처럼 리듬 박자에 맞춰서 그 음악을 하는 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거는 삶의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리듬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박자로 반응할 수도 있고 멜로디로 할 수도 있고 내 고백으로 웅변으로 할 수도 있고 전도로 할 수도 있고 기도로 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이 들어서 이제는 쓸모없고 내 쓰임새가 뭐 있겠어, 자식에게 짐만 되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늙거나 나이가 어리나 가난하나 부하나 사회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그 계획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반응하기 위해 만들었다니.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안에 즐거이 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이건 개혁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500년 동안 모든 이 땅의 개신교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인종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 제1의 고백입니다. 오늘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문제는 그래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좋다고 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오늘 물어보신다면 그 영광을 넌 어디서 봤느냐? 그 영광이 뭐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보네포에서. 네. 좋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나치에 맞서 유니온에서 또 공부하고 가르쳤던, 여러분들은 또 어디서 봤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나를 막 뒤집어 놔버리는, 나를 전복시키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나를 거듭난 삶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봤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쓰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다메스커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거기 꼬꾸라져서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건데, 그분이 본 하나님의 영광,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속량 곧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의 속박과 노예, 세상을 뒤흔드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 한번 바뀐다 그 악이 가만히 없어져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늘 도도하게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강하게 세상을 움켜쥐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악의 위세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히틀러 죽었다고 여전히 뭐 악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까?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이 모든 선한 것만 있고 악이 사라졌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받느냐? 남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남들은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 버리고 도망갔던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아무 힘없고 세상엔 버림받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최고 취약직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그 하늘에 걸려있는 십자가, 거기에 있는 예수, 죽어버린 그 시체였던 예수에게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 이 땅의 모든 악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이 땅의 죄를 도말하고 속량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높고 권세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서 보통 영광을 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데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악과 일대 전투를 벌였던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줬던 그 자유로운, 그 놀라운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뒤집어진 거죠. 전복당한 겁니다. 보네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히틀러의 교수대, 그 1945년 마지막 이제 5월달 거기는 이제 그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뭐 며칠 남겨놓고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디서 받느냐요? 이것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래 만들어진 쓰임새 목적이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설계도입니다. 그 죄사함을 기뻐하고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정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특별한 능력과 학식을 가져야 그 크리틱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뒤바꾸어 놓는 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 찬양하는 그 영광 찬송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쓰임새가 뭡니까? 압니까? 그걸 물어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 성량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세상은 약하다 했지만 그 약함이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난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마지막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통일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fulfillment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일이라고 한국말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원대하게 종합화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 분리된 것, 분열된 것,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는 국경선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통일하고 피스메이커들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거는 교회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통일은 정치나 경제 가치로 접근하려 하지만 저는 접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싸우다가 같이 함께 사는 일이 어찌 경제 가치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정치 논리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또 싸울 겁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꿈꾸는 일을 통해서 통일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영성을 받아 통일된 찬송을 통해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서로 싸우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파당짓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찬 경륜, 나를 예정하여 은혜 받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조 목사를 만세 전에, 태초 전에 만들어 쓰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이 뭘까? 그건 통일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의 감옥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화해하며 사는 것, 넘사벽이 되어서 금단의 선이 돼버린 넘지 못할 선이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 내 네트워크 안에 수없이 있는 이 난장판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 서로 화해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제 인생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젓가락이 메스터키로 용도 변경되어서 구부러지고 녹슬어도 개의치 않게 여겨졌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메스터키처럼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예정하여 날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고상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계획,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눈만 떠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환장할 정도로 미칠 거고 가슴 설렐 정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 과거 무지 많은 사람들이었고 뒤집을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을 허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시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학 갈 정도로,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정도로 그 정도 에너지 쏟아가지고 돈 벌고 인내하고 참고 잠 못 자고 해서 그 아이 키운 그 애정의 10분의 1만 이 기도에 쏟아본다면 그 아이들 세계를 움직이는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인재들 우리 교회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자고 이거 지금 예배 나왔는데 독일 가는 게 너무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인재가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확신 주었습니다. 누구도 뺏어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증오, 분열의 씨앗들을 꺼내어서 조그만 거라도 있더라도 꺼내어서 바깥으로 꺼내어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들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의 씨앗들을 심어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평화의 싹이 나고 거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늘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남북한의 현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의 모든 현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웃의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